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돌아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아마 여러분도 어쩌면 이 질문을 받아보셨을 겁니다. 살인자들이 다른 사람을 죽인 살인자들이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죠. 저는 여러 번 받아봤거든요. 그럴 때마다 저는 늘 똑같이 대답을 합니다.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사람을 죽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죄를 지으면 나중에 이 죄 문제를 해결 못하면 지옥에 간다 할 때 지옥에 갈 수 있다고 하는 게 기분이 나쁘지만 그것은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공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 것에 대해서는 잘 납득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비유도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개가 갸우뚱되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입니다. 이 두 사람 바리새인과 세리가 어느 날 성전으로 기도하러 갔어요. 바리새인은 가장 정직하고 가장 깨끗한 사람의 대명사고 반대로 세리는 가장 죄악스러운 사람의 대명사예요. 이 정반대 개념의 두 사람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간 겁니다. 바리새인은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의 뜻 자체가 구별된다는 뜻이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이 세워지게 된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인들이 너무 타락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살자라고 하는 운동을 벌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나중에 바리새인이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지키자, 절대로 가감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철저했고 그래서 그런 모습을 백성들이 존경을 했습니다. 거기는 좋았는데 너무 철저하게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 우월주의에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들 같이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하면서 비난하기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괜찮은 사람들인데 바리새주의에 빠지게 된 것이죠. 무엇이든지 거기에 주의가 들어가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농담으로 그러잖아요. 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고. 바리새주의가 문제가 된 거예요. 요 바리새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는지 11절 보세요.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는데 아마도 성전 안에서 바리새인들이 따로 기도하는 지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뭐라고 기도하느냐면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감사기도 합니다. 근데 감사기도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는 저런 나쁜 사람들과 다르게 하신 것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저쪽에서 기도하고 있는 세리도 듣는 거예요. 그 세리, 기도하고 있는 세리를 가리키면서
저 사람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이러고 기도한단 말이죠. 더 나아가서 12절에 보면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은 굉장한 일이죠. 그리고 그냥 11조가 아니라 소득의 11조, 모든 소득의 정확히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자랑하며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기도하는 바리새인과 멀리 떨어져서 한 세리가 기도를 해요. 여러분, 세리는 우리 자주 보았기 때문에 잘 아시죠. 백성들의 그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걷어서 그걸 착복한 날강도 같은 사람들, 인생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그 세리 중에 한 명이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13절에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자기가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너무도 잘 아니까 감히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죄인이었고 엉망으로 살아왔다는 것을 알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고백하니까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기도가 너무나 비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 드린 기도, 이 바리새인이 드린 기도를 아까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마는 거기에 11절에서 기도할 때는 저는 그러면서 뭐 도색한 사람 이런 사람과 달랐다 이렇게 기도했고, 그 다음에 12절에서는 자랑하면서 저는 일주일에 2번 금식했다 이렇게 나는 그게 2번 들어갔지만 원어를 보면, 이 말씀 원어를 보면 나는이란 말이 계속 들어가요. 뭐라고 하느냐면 나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토색한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불의한 사람과 다릅니다. 나는 저 세리 같은 놈과 다릅니다. 나는 간음한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 금식해 왔습니다. 나는 11조를 꼬박꼬박 제대로 드렸습니다. 이렇게 나는이라고 계속 붙이면서 기도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두 기도를 들은 주님이 뭐라고 결론을 내리시느냐면 14절에 보면 깜짝 놀랄 말씀을 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세리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아무리 바리새인이 재수없게 기도하긴 했지만 바리새인은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리는 정말 자기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행위로 의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되세요? 하나님이 하신, 우리 예수님이 하신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요, 원래 17장 20절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고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중에 우리가 오늘 지금 보고 있는 비유도 있었던 거예요.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물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오는 겁니까? 하고 시기를 물어봤는데 우리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대답한 것은 시기가 아니고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 그걸 말씀하셨어요. 그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쭉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본 비유는 14절까지 나와 있고, 여러분 한번 성경을 잠깐 보셔서 15절을 보시면 거기 유명한 이야기 나오는데 15절 대략 눈으로 보고 절 보세요. 이게 어떤 비유냐면, 어떤 이야기냐면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와서 안아달라고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이
못 오게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지 마.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용납해. 그러면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붙들고 안아주면서 우리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어린아이 같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이 어린아이 같다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순수함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애들 순수하지 않아요. 설령 순수하다 해서 순수하다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의존성을 말하는 겁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이는 스스로 살 수가 없어요. 부모가 있어야만 살 수 있는 게 어린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철저히 부모를 의지합니다. 이처럼 나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나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어요 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죠. 당연한 얘기죠. 이와 비슷한 얘기가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라고요.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 그거를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에서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아니라 세리 같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가? 바리새인은 자기의 행위로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왔으니까 이 정도면 자격이 있지 않나요?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실제 앞에서 본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소득의 11조를 똑바로 드렸기 때문에 그게 성전을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은 성전에 오면 떳떳한 사람들이에요. 한 게 많으니까. 그런데 세리는 성전에 오면 주눅 드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오는 것도 불편해요.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말할지 뻔히 아니까요. 저런 게 무슨 기도를 하러 성전에 와? 저 따위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게 뻔하니까 성전에 오는 게 너무 불편한 거예요. 하나님을 눈을 들어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가슴을 치며 고개 숙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성전에 오고 싶은 사람인 거예요. 저는 이전에 아주 오래전에 천국에 가야 할 만큼 선한 사람이 있고 꼭 지옥에 가야 할 만큼 악한 사람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게 아니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때로는요, 고상하고 교양 있는 사람이 더 죄인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주변에서도 고상한 사람들은 고상하게 이야기하면서 속을 뒤집지 않습니까? 차라리 무식해가지고 옷 벗어 던지며 싸우자고 그러는 사람이 나을 수 있어요. 응?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그렇게 하면 달래면 돼. 한바탕 싸워도 되고. 근데 고상하게 말하는데 속을 완전히 뒤집는 사람이 있다고요. 신앙생활하면서도 바리새인같이 굉장히 고상하고 굉장히 교양 있고 반듯해 보이는데 세리보다 저 죄인일 수 있다는 거예요. 윤리적인 것으로 보면 큰 문제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겁니다. 교만. 성경에서는 이 교만을 굉장히 크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리포트를 봤더니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를 떠나는 젊은이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왜 교회를 떠나느냐고. 그런데 교회가 보이는 뭐 비윤리적인 모습이라든지 세속적인 모습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보는 바리새적인 모습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이는 교인들이 보이고 목사가 보이는 바리새적인 모습 때문에 숨 막혀서 교회를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태평양을 수영해서 갑니다. 첫 번째 사람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는 국가대표 수영 선수입니다. 이 세 사람이 태평양을 수영으로 건너갑니다. 첫 번째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물속에 들어가자마자 익사했어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수영을 했지만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국가대표 수영 선수는 정말 수영을 잘하기 때문에 4.8km까지 거뜬하게 갔는데 그 다음부터 힘이 떨어지기 시작하더니 6.4km 왔을 때부터 지쳐서 아주 페이스가 흔들리더니 8km 왔던 지점에 물에 빠져 죽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가 있는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태평양을 건너가지 못하는 것은 똑같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어느 누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했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가지고 바리새인과 세리를 생각을 해보십시오. 세리는 자기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 기도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내용입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압니다. 제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 잘 압니다. 저 정말 자격이 없습니다. 이 죄를 벗어보려고 애쓰고 노력했지만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걸 전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사람이에요. 야, 난 안 되겠다. 내가 정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 나 자신은 안 돼. 라고 안 되는 걸 받아들이는 게 절망이지 않습니까? 근데 절망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다음에 어떻게 나아가느냐면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나는 도저히 안 됩니다. 하나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날 수 없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돼 있다고요. 바리새인은 자기의 죄에 대해서나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해서 긍정만 했지 절망해 본 적이 없어요. 절망해 본 적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세리, 이 기도는 조금 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정말 민망하지만 저 같은 사람에게도 은혜가 남아있나요? 그 은혜가 남아있다면 저 같은 사람에게도 그 은혜를 덮어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거 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민망한데 하나님 그거 덮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제가 집에서 강아지 키우는데 얘가 가끔 실수로 살짝 물 때가 있고 말썽을 피울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아주 눈을 엄하게 하면서 이놈 그러거나 매매할까? 이러면 곧바로 확 뒤집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만져달라고 막 두 손을 갖고 이렇게 만져줄 때까지 그래요. 그러면서 품으로 와서 안겨요. 더 이상 애를 혼낼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안아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는 기도야말로 최고로 지혜로운 기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두 사람이 각각 다르게 그렇게 기도했는데요. 그렇게 기도만 한 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결론을 내리셨죠. 제 설교가 아직 결론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결론을 보시면 14절에 보시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 주님이 세리를 두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는 말은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라고 한 기도를 주님이 긍휼히 여기며 받았다는 뜻이죠. 정말 그를 긍휼히 여겼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이 사람을 우리 주님이 의롭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말했어요. 행위로 의로운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칭의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교리죠. 우리가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의로워져야만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데 의로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갈 수 없는데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말씀이라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는데 그중에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으로 조금 더 우리가 확단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의롭게 될 수 없는 걸 먼저 말씀해요. 어느 누구든 행위로 의로워질 수는 없다. 바리새인도 안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만도 못한 우리는 더 안 되는 거죠. 행위로 의로워질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이어서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그 다음에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 의롭다함을 얻는 길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의롭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는데 의롭다라고 하는 말은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정죄를 받지 않는다예요.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 정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버림을 받는 걸 말하는 겁니다. 의로워졌다는 말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는다. 이게 구원인 거거든요. 조금 더 여러분이 좀 자세하게 이렇게 느끼려면 한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이 큰 죄를 범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평생을 옥살이해야 합니다. 자유가 없어요. 모든 게 불편해요. 이 사람의 가족이 면회를 왔어요. 면회하면서 가정 얘기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요. 근데 면회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가는 길이 달라요. 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은 자유인이 되기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 사람은 다시 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정죄예요. 영원히 자유를 잃어버리고 옥에 갇히는 것 같은 상태가 정죄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야 될 사람을 그 옥에서 건져내어 자유를 준 게 의로워졌다는 뜻이에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의로워진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알려면 옥에 갇혀야 될 사람이 거기서 풀어나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로워지는 것은 어떻게 가능하냐? 행위로 의로워질 수 없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우리를 어떻게 의로워지느냐? 행위로는 안 되지만 믿음으로 된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된다.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에요. 다시요. 믿음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 없기 때문에 행위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하려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를 지은 대가, 죄에 대한 형벌 이런 걸 모두 받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해주셨다고요. 하나님이 해주시고 해주신 것을 우리에게 받아들이라고 하는데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 가장 중요한 믿음은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 해주신 일은 우리를 정죄받아야 될 우리를 정죄에서 벗어나 의롭게 한 은혜입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면 그걸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우리 하나님 그 다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너 의로워졌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의로운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받으셔서 의롭게 되었다. 진짜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누구를 의롭다고 여기시는가,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가는가 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를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일반 사람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그 말도 안 된다고, 논리적으로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면 사고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천국식으로 바꾸셔야 돼요. 천국식 사고를 해야 된다고요. 오만과 편견이라고 하는 책과 영화가 있는데 거기서 뭘 오만이라고 말하고 무엇을 편견이라고 말하느냐면, 오만이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못하게 막는 게 오만이에요. 편견은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 그 사람 사랑 못하잖아요. 편견이 있는 사람은 편견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사랑 못하잖아요. 바리새인이 이런 사람이라고요. 오만과 편견으로 둘러싸여 있는 사람. 그래서 오만과 편견으로 둘러싸여 있는 바리새인 같은 사람을 보면서 이 사람같이 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이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 같은 그런 자기의가 아니라 정말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하는 이런 방법으로 나아가려면 사고가 천국식 사고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 성장했다, 그 사람은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을 뭘 보고 말하느냐면 사고가 성장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생각이.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이 사람입니다. 성도는 천국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천국식으로 생각을 하면 상당히 많은 갈등들이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천국식으로 사고하는 거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비유의 말씀을 들고 있으니까 또 비유 하나를 들겠습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나와 있어요. 잘 아시죠? 어떤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할 사람들을 인력 시장에서 데려옵니다. 새벽 6시에 가서 사람들 데려다가 일을 시켰어요. 그런데 한꺼번에 다 데려가지 않고 오전 9시에도 가서 사람들 데려오고 12시에도 가서 사람들을 데려옵니다. 심지어는 오후 3시에도 사람을 데려오고 5시에 가서 사람을 데려와서 달랑 1시간 일하게도 했어요. 이제 오후 6시가 되어서 일을 다 끝낸 다음에 하루 품삯을 주는데 똑같이 한 데나리온, 대략 10만 원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죠. 10만 원을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2시간 일한 사람이 불평이 생기게 된 겁니다. 아니, 나는 땡볕에서 12시간을 일했는데 1시간 일한 사람하고 어떻게 똑같이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불평합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는 비유를 처음 시작할 때 마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했거든요.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고 비유를 시작을 했어요. 이 비유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이해를 하려면 천국식으로 사고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천국식으로 사고한다는 건 뭐냐? 잘 들어보세요. 천국식 계산법은 뭐냐? 논리로 보는 것이 아니라 긍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천국식 사고고 계산법이에요. 논리로 보는 게 아니에요. 긍휼로 보는 거예요. 12시간을 일하고 똑같은 임금을 받은 다음에 주인에게 따졌던 사람은 논리로 본 겁니다.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12시간 일하는 사람과 1시간 일하는 사람이 똑같습니까? 다르게 주어야 맞죠. 논리로 보면 맞아요. 그런데 이 주인은 긍휼로 본 거예요. 어떻게 본 거냐? 이 1시간 일한 이 사람 매일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6시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뭐 신체가 연약한지 데려간 사람이 없었거든요. 만약에 이 사람이 하루를 공친다거나 아니면 1시간 일했다고 해서 조금 돈을 주면 이 사람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인데 집에 간들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걸 생각을 한 거예요.
빈손으로 집에 들어가면 먹고 살 게 없는 이 사람 생각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똑같이 10만 원을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떤 사고라고요? 천국식 사고라고요. 논리가 아니라 긍휼로 보는 사고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논리로 보셨다면 우리 중에 누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겠어요? 논리로 본 게 아니라 긍휼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와 우리가 그동안의 삶을 놓고 본다면 도무지 자격이 없어서 다 멸망으로 갈 건데, 그냥 멸망으로 가게 놔둘 수 없어서 차라리 내가 멸망당하고 내가 죽임당하고 내가 버림당하여 죽임당하고 버림당하고 멸망당할 사람들을 살려내자.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는 논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긍휼로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 주님이다 보니 세리도 받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리 같은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는 거고 여러분도 받아주시는 거예요. 교회는 논리로 운영되는 곳이 아니라 긍휼로 운영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관점으로 본다면 많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게 교회인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 탕자의 비유를 봤지 않습니까? 탕자의 형은 논리로 동생을 본 거예요. 아버지 돈을 미리 받아서 그 돈을 다 허랑방탕하게 살아서 날려버린 놈을 어떻게 다시 받아주고 잔치를 벌이냐. 이건 논리적으로 볼 때 말이 안 된다. 그게 형의 논리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논리로 본 게 아니라 긍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형이 아버지 마음을 품고 논리가 아니라 긍휼로 봤다면, 아유, 저 동생 저놈 저 어릴 때부터 말썽을 피우더니만 하루 일을 저질렀는데 아버지가 저거 받아주지 않으면 거지가 되든지 옥에 갇히든지 자살하든지 그럴 텐데, 아유, 아버지가 받아줬으니 다행이지. 이렇게 볼 거 아닙니까? 논리가 아니라 긍휼로 봤다면 그럴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자녀도 그렇게 보고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내 마음에 평안함이 임하고 천국이 임하고 감사가 넘치게 될 겁니다.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자.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자. 더 논리적이고 덜 사랑하게 되면 사람들이 떠납니다. 그런데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내 품으로 돌아올 거리요. 그들이 그 품에서 살아나게 될 겁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며 우리 한번 이 찬양 함께 부르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